자, 설교 시작하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시편 80편을 본문으로 설교를 진행합니다. 지난주에는 시편 80편 가운데 3절에서도 7절에서도 또 마지막 19절에서도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오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돌려놓으소서 하고 간구하고 있고, 또 8절에서도 저희를 소생시키소서 하고 간청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했었습니다. 저희들을 다시 돌려놓으소서, 저희들을 소생시키소서, 원래대로 처음 상태로 돌아가 있게 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복구해 주십시오. 죄로 더러워지고 변질되는 것을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이 세상 패역의 길로 빗나간 저희들을 하나님의 길로 다시 불러들이소서. 버리고 떠난 주님의 품, 그 품으로 다시 돌아가 있게 해 주십시오. 길 잃은 양들처럼 광야 양 우리 안으로 다시 들여 놓아 주시옵소서. 버린 믿음 되찾게 해 주십시오. 질병을 치유하고 건강을 회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치유와 회복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 주목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well-being, well-dying 하는 잘 살다가 훌륭하게 죽는 문제를 화두로 삼았던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힐링, 치유에 관심을 갖게 된 현대인들의 사회 현상을 고찰해 보면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어딘가 병들었다, 잘 살다가 훌륭하게 죽기 전에 무언가 잘못된 것부터 뜯어고치고 병부터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것을 마침내 세상 사람들이 자각하게 되었다는데 초점을 맞춰서 힐링이라는 말의 성경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육체적으로건 정신적으로건 또는 영적으로건 무엇인가 잘못되고 어딘가 병들게 된 것은 모두가 인간의 욕심 때문이다. 나라가 망하고 사회가 병들고 기업이 쓰러지고 교회가 타락하고 가정이 파탄나고 하는 것 모두 사람들이 욕심을 부린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성찰해 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재건이건 사회 개조건 기업 회생이건 교회 부흥이건 제도 개혁이건 경영 혁신이건 가정 복구건 심지어 개인의 건강 회복도 병을 치유하고 원상을 복구하고 처음 상태로 돌아가려면 욕심, 이걸 버려야 된다. 식욕이니 색욕이니 무슨 사욕이니 소유욕 같은 이런 인간의 원초적인 그런 욕심에서부터 권력욕이니 정복욕이니 지배욕이니 명예욕이니 과시욕이니 하는 모든 형태의 욕심들, 인간의 마음의 정욕들, 이걸 버려야만 한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실현될 수가 있다. 왜냐? 국가건 민족이건 사회건 기업이건 가정이건 교회건 또 개인이건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 기울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제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그들 자신의 마음의 정욕에 넘기셔서 그들 생각대로 하다가 제풀에 병들고 망하고 쓰러지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편 80편에서도 성령께서 아삽으로 하여금 3절, 7절 또 마지막 19절에서도 저희들을 다시 돌려놓으소서, 저희들을 다시 돌려놓으소서 하고 거듭거듭 부르짖도록 하시고 18절에서도 저희들을 소생시키소서 이렇게 간청하도록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성령 하나님의 이 깨우치심에 초점을 맞춰서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진행하면서 제가 성경 말씀들을 증거했었죠.
그리고 시편 80편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는 일은 이번 주로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정대로 시편 80편을 한 구절 한 구절 공부해 보겠는데 아마도 오늘도 시간 관계상 서두 몇 구절 살펴보고 끝날 것 같아요. 먼저 1절을 보시면 오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주소서. 한 양떼를 인도하시듯 요셉을 인도하시는 주여,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주여, 빛을 발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가 뭡니까? 소나 양 같은 가축을 치는 사람을 목자라 그러죠. 성경에서는 특히 양을 기르는 양치기를 말합니다. 주 산업이 농업인 농경사회에서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일정한 장소에 무리를 지어 부락을 이루고 정착해 살죠. 그러나 유목민들은 가축대를 이끌고 풀밭과 시냇물을 찾아 드넓은 광야를 떠돌아 다녀야 하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해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집 가축들이 저 집 가축들과 뒤섞이면 분쟁이 생기기가 쉽죠. 그리고 풀밭 하나를 놓고도 서로 제 가축 풀어놓으려고 다투기가 일쑤예요. 알력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집 저 집이 함께 무리지어 살기가 어려워요. 유목민들은.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분가시키죠. 그의 가솔들을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떠나 보냈습니다. 다 그 이유가 이런 데 있었어요. 창세기 13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갔던 롯에게도 양떼와 가축 그리고 장막들이 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같이 살기에는 그 땅이 그들을 수용할 수가 없었으니 그들의 재산이 막대하여 그들이 함께 살 수가 없었던 것이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목동들과 롯의 가축을 치는 목동들 간에 알력이 있었던 데다가 또 그 당시 그 땅에는 카나안족과 프리스족이 살고 있었더라.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게 간청하노니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내 목동들과 네 목동들 간에 알력이 없도록 하자. 이는 우리가 형제들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처럼 유목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농경사회처럼 여럿이 무리지어 촌락을 이루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히 문화 형성이 뒤처지게 마련입니다. 문화 발달이 잘 안 돼요. 문화는 원래 주거의 집단화, 또 도시화, 여기서부터 싹이 트는 법이에요. 그래서 유목민들은 농경사회 사람들에 비하면 그만큼 문화가 뒤떨어졌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농경사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유목민들을 야만시했어요. 오랑캐시했단 말이에요. 그런 경향이 눈을 띄었어요. 창세기 46장에서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로 이주시켰을 때 야곱 일족이 도읍 내에서 이집트인들의 섞여 살기보다는 외곽 지역인 고센 땅에 떨어져 살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기 46장에서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비 집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전에 일러 귀띔을 해줍니다. 내가 올라가 파라오를 뵙고 그에게 아뢰어 가나안 땅에 있던 제 형제들과 제 아비의 집안 식구들이 제게 왔나이다. 그리고 그들의 생업이 본디부터 가축을 치는 것이어서 그 사람들이 목자들인지라 그들의 양떼와 소떼 그리고 그들의 딸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왔나이다 하고 말씀드리겠나이다. 그러면 이런 일이 있으리니 파라오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대들의 직업이 무엇인가 하고 물으실 것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대답하기를 주의 종들의 생업은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축을 치는 것이었나이다. 저희들도 그렇고 저희 아비도 그래 왔나이다 하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이요. 왜냐? 이는 목자라면 누구나 이집트인들에게 혐오시 되기 때문이라오.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 삼각주의 그 비옥한 땅에 농경사회를 이루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목자들이었단 말이에요. 목동들이었어요. 그냥 이집트인들이 목동들을 오랑캐시 했어요. 저것들은 문화가 없는 것들이야. 이렇게 쌍놈 대접을 했단 말이에요. 옛날 중국도 농경사회를 형성하고 살던 내륙지방의 한민족은 여진족이라든지 거란족, 몽고족 같은 변방의 유목민들을 오랑캐라고 불렀어요. 야만시하고 멸시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이유에서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한반도의 조선족은 한민족이 볼 때 변방의 약소국에 지나지 않았지만 농경문화 민족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유목민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만시하지는 못했어요. 소국 대접은 했지만 그러나 야만시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유목민들이 그러면 농경사회 족속들 앞에서 주눅이 들었느냐 하면 또 그게 아니야. 도리어 그 반대였어요. 가축을 이끌고 드넓은 광야와 험준한 산간지대를 떠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유목민들의 삶은 자연히 거친 삶일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곳곳에서 출몰하는 들짐승들로부터 가축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광활한 지역을 이곳저곳 이동하다 보면 또 타 족속들과의 충돌이 잦아서 대단히 투쟁적이고 호전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유목 생활이에요. 유목민들은 이런 거친 생활로 단련된 기민성과 용맹성, 그리고 환경 적응성이 뛰어난 강한 생존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부심이 굉장히 컸어요. 고독한 생활을 또 하면서도 그러다 보면 그만큼 생각할 시간이 많죠. 외로운 생활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생과 자연에 대한 깊은 사색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 또 유목생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깊은 사색을 통해서 얻은 생활의 지혜에 있어 농경민들보다 훨씬 우수했어요. 유목생활은 또 고독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무의무탁한 그런 삶이기 때문에 자연히 신을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신을 가까이 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유목민들은 신과의 돈독한 관계에 있어서 농경민들을 압도했어요. 유대인들이나 아랍인들이 타 민족들에 비해서 기민하고 용맹할 뿐만 아니라 생존 능력이 강하고 또 생활의 지혜에 있어 탁월하고 신과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고 그러면서도 투쟁적이고 호전적인 기질이 특히 강한 민족이에요. 이런 배경에서 그런 기질이 나왔던 거예요. 그들은 또 양떼를 이끌고 지키는 유목민들로서 그들 자신이 목자들이지만 고독하고 무의무탁하다는 점에서는 약자들이에요. 자기 자신들이. 게다가 거친 삶을 영위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 자신을 지켜줄 보호자를 필요로 하는 양떼와 같은 그런 처지예요. 목자이면서도 또 양떼와 같은 처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을 인도하고 지켜주는 강력한 목자의 필요성을 또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목민들은 자신들을 보호해줄 목자로서의 신을 찾게 되는 것인데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한 우리의 한 목자가 있게 된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양떼에게는 두 목자가 있을 수 없는 게 특징이에요. 한 양떼에게는, 한 우리에는 한 목자가 있게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특성상 유대인도 그렇고 아랍인들도 그렇고 다신교 족속들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한 목자만을 섬기는 유일신 족속들이 되었어요.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유일신을 섬기는 민족은 오직 유대인과 아랍인들 뿐이에요. 다른 족속들은 여러 잡신들이 많은데 이 두 족속은 특징적으로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겨요. 한 우리의 한 목자만이 있다는 그 철학이 아주 철저히 몸에 배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신을 자신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한 목자로 여기고 섬기죠. 그래서 여기 시편 80편에서도 시편 기자는 1절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하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목자 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뜸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노래하는 시편 28편을 머리에 떠올리게 마련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 시편을 함께 낭독했습니다만, 그러나 시편 23편 전문 6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시인데도 시편 28편을 다 암송하는 그리스도인 의외로 많지 않아요. 6절 다 외우는 사람 나 여태 못 봤어요. 늘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그리스도인들도 주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1절을 암송한 다음에는 다들 잠시 머뭇거리다가 2절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그분께서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까지는 그래도 그런대로 근근히 암송은 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딱 멈추고 마는 게 보통이에요. 이명자매는 그 다음 알아요? 이때 누가 옆에서 튕겨줍니다. 옆에서 누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고 기억을 좀 되살려줘요. 그러면 아 맞아 그래 이렇게 반기면서 그 다음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하고 4절의 후반부를 같이 따라 암송하면은 제대로 그래도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날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교회에 여러분이 다닐 때 그들이 쓰는 개혁본대로 암송하는 버릇이 남아있어서 그나마 나머지 5절, 6절까지는 아예 암송할 생각은 안 하면서 지금까지 4절까지도 암송하는 게 다 개혁본대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시편 23편이 5절, 6절까지 있다는 것도 그걸 제대로 아는 그리스도인 별로 많지 않아요. 또 고약한 것은 대부분 3절을 건너뛰고 읽는 버릇이 있고 암송했다는 사람들도 3절은 거의 다 건너뛰어요. 기억을 못해요. 3절을 건너뛰고 암송하는 이런 고약한 버릇, 이것이 고약한 이유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지칭할 때 목자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많이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3절이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목자들과 하나님과는 전혀 인식이 그 내용이 틀려요. 근데 그것을 3절이 명시하고 있는데 3절을 건너뛰니까 사람들이 목자에 대해서 아까 그 찬송가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부르다가 1절, 2절은
인도하시는 목자로서의 하나님, 3절에서는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코멘트를 했었죠. 그런데 3절에서는 그것만이 아니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 거기서 칸마해요. 그런 다음에 they, 그것들이 이렇게 복수예요. 지팡이 겸 지팡이가 아니에요. The rod and the staff예요. 지팡이, 막대기와 지팡이, 칸마, they, 그것들이 이렇게 복수라는 걸 일부러 명시해요. 이거 전부 삭제했어요. 개역본뿐만 아니라 우리말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타이틀 붙인 것들도 이건 다 삭제해버렸어요.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이름을 붙였어도 개역본을 다 추정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놓고도 자신들이 그랬다는 걸 기억을 못해요, 이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도 못해요. 시편 23편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개역본과는 단어나 말투가 달라요, 우리 번역은. 그래서 지난날 기독교 교회 사람들 방식대로 암송했던 것과는 그 표현이 좀 입에 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러나 이 기회에 개역본대로 암송했던 것을 이제 올바른 킹제임스 성경대로 바로 잡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요. 시편 23편 1, 2, 3절만 우리 먼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그분께서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주께서 내 혼을 회생시켜 주시는 것인즉 당신의 이름을 생각하시어 나를 의의 길들 안에서 인도하시는 것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목동 하면 양떼를 푸른 풀밭에 누이고 물가로 인도하고 이리떼를 쫓아주는 양치기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말하자면 양떼를 생명길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임무란 말이에요. 여기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들 안에서 인도하는 목자시라고 말씀해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96장도 그 가사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맑은이 아니에요. 잔잔한 물가예요. Still water, beside still waters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늘 인도하신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지어주신다.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었죠. 그러나 시편 23편은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인간 목자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그 일과는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혼을 회생시켜 주시는 것, 나를 의의 길들 안에서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단지 보호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회생시켜 주시는 것, 다시 돌려놓으시는 것, 치유하시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의의 길들 안에서 인도한다. 이 말은 곧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이란 뭐냐? 혼을 회생하는 것, 혼을 리스토어 하는 것. 킹제임스 성경에 쓰고 있는 단어예요. 리스토어 한다, 회복한다, 복구한다, 원상대로 돌려놓는다는 뜻이에요. 이전의 원상태로 되돌려 놓다, 원 위치로 복귀하다, 이런 뜻이에요. 수리한다, 수선한다, 치유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3장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던 예수께서 손이 말라 오그라든 사람을 보고 일어나 앞으로 나오라. 그러자 종교인들이 비난했죠.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한다고. 이걸 보고 그들을 노려보시면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여, 즉 안식일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생명을 구하는 것이 적법하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적법하냐, 이렇게 힐문하셨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을 못했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불구자에게 예수께서 손을 펴라고 명령하시죠. 그래, 그가 손을 폈더니 그 손이 원상태로 돌아가서 다른 쪽 손과 똑같이 온전해져 있었는데, 바로 여기서 이 원상태로 돌아갔다는 말을 이 리스토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수동태로 써서 그 두 손이 리스토어드, 그 두 손이 원상태로 돌아가 있더라, 온전해져 있더라, 이렇게 킹제임 성경이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 일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나를 단순히 좋은 곳으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배불리 먹게 하시고 목을 축이게 하시는 목자의 그런 일반적인 일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로서 나를 치유하시고 원상태로 돌려놓고 온전하게 하시는데, 그 치유가 혼을 회생시키는 치유, 의의 길들 안에서 인도하시는 치유예요. 내 인도자이자 보호자이실 뿐만 아니라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치유자셔요, 하나님. 그리고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자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인간 목자들과는 전혀 의미가 틀려요. 차원이 틀려요. 바로 이것이 목자로서의 하나님께서 인간 목자들과 크게 다른 점이에요. 인간 목자들도 가축이 다치거나 하면 상처를 싸매주겠죠. 병들거나 하면 가능한 한 고쳐주려고 치료해 주겠죠. 맞아요. 인간 목자들도 그 정도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 혼을 회생시켜 주지는 못해요. 육체는 치유할지 몰라도 혼은 치유하지 못해요. 따라서 죽음에서 해방하고 영원히 살게 해준다는 것은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못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혼을 회생시켜 주셔요. 혼을 회생시켜 주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죽은 혼을 되살려 놓는다는 뜻이에요. 요컨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혼을 구원해서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는 것, 이것이 혼을 회생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인간은 절대로 할 수가 없죠. 바로 이 점을 3절이, 시편 23편 3절이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 시편 23편을 암송한다는 사람들이 이 3절을 보통 건너뛴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간 목자들이나 마찬가지 수준인 것으로 끌어내리고, 주께서는 나의 목자시니 어쩌고 해요. 주께서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말씀은 주께서 내 혼을 회생시켜 주시는 나의 구원자시니 내가 더 바랄 것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비록 고난에 처해도, 내가 비록 병에 걸려 있어도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 생명의 길, 영원히 사는 길로 인도하신다. 내게 더 바랄 것이 무엇이랴. 이런 뜻이에요.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그분께서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또 그분의 이름을 생각하시오. For His name's sake. 역번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다 번역을 했는데 그건 틀린 번역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일러 놓으신 말씀들을 생각하고 아, 내가 이런 말을 했지. 그러면 이 말을 내가 이행해야지. 이 약속을 내가 지켜야지. 이걸 생각하시고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나는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다 놓겠다. 이렇게 이르신 말씀, 그분의 그 이름, 이르심, 그것을 생각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3절이 그렇게 주석해줘요. 당신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당신께서 이르신 말씀을 생각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나를 데려다 놓겠다고 약속하신 그 당신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셔서 나를 의의 길들 안에서 인도하시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의 길들 안에서 인도하시는 것이로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진리 안에서, 즉 당신의 생명의 말씀들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로다.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이며 또 그 생명이니라. 나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의 이르신 그 말씀을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실행하시려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나를 생명의 말씀을 먹이신다. 그리고 잔잔한 물가, 생명수를 마시게 하신다. 즉 의의 길들 안에서 인도하신다. 그리하여 내 혼을 회생시켜 구원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무엇을 더 바라랴. 주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그분께서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주께서 내 혼을 회생시켜 주시는 것인즉 당신의 이름을 생각하시어 나를 의의 길들 안에서 인도하시는 것이로다 라는 말씀이 바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그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암송한다면서 이 3절을 건너뛰니 이런 중요한 의미가 다 가려지고 말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셔요. 그러나 인간 목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목자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다 놓으시는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는 지상의 초원도 아니고 지상의 시냇가도 아니에요. 그곳은 하늘나라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영혼세계, 천상의 푸른 풀밭, 하늘의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셔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푸른 풀밭, 하늘의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정도면 땅의 푸른 풀밭, 지상의 잔잔한 시냇가 인도하시는 것쯤이야 뭐 여반장이죠. 일도 아니에요, 그건.
자, 그 다음 4절을 봅시다. 4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단어로 시작합니다. 예의로, 발음이 예의예요. 예의, 이렇게 시작해요. 저는 그거를 그렇사옵니다 이렇게 옮겨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렴요, 하나님 아무렴요, 그렇고 말고요, 이런 뜻이에요. 이 문장에서는 아멘, 그것과 똑같은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1, 2, 3절 노래해놓고 맞아요 하나님, 그렇고 말고요, 그렇사옵니다. 개역본은 이 말씀을 삭제해버렸어요. 킹제임스 성경이란 타이틀을 붙인 우리말 역본들도 이 말을 참으로 이렇게 옮기고 한킹은 정령 이렇게만 옮겼어요. 그런 뜻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의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예의라는 단어가 의외로 의미가 많아요. 게다가 뭐 이런 뜻도 되고 때로는. 그러나 여기서는 아멘, 그런 뜻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설령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를 통과해 걸어갈지라도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 저는 어떤 해악도 두려워하지 않겠나이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 그것들이 저를 안독해 하나이다. 그것들이 저를 컴포트합니다. 위로하나이다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위로하다는 뜻도 있어요. 컴포트가. 근데 여기서는 안도하게 한다. 나를 마음이 푹 놓이게 한다. 위로하는 것과 안독게 하는 것과는 틀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달리기 하다가 꼴찌를 했어. 위로하는 사람은 괜찮아 괜찮아, 꼴찌하면 어때, 뭐 이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게 위로예요. 근데 컴포트는 뭐냐면 그게 아니야. 꼴찌한 사람 보고 괜찮아고 위로하는 게 아니라 야, 너 떨지 마라. 너 떨면은 푹 마음 놓고 달려. 네 마음 놓고 실력껏 달려. 그러면 너 1등 할 수 있어. 이게 컴포트예요. 전혀 의미가 틀려요. 같은 단어라도 그렇게 문맥에 따라도 달라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저를 위로하나이다가 아니야. 마음을 푹 놓게 합니다. 안독게 합니다. 인간 목자들은 보통 지팡이 하나를 손에 들고 다녀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다니기에는 버거워요. 거친 사냐를, 양떼를 이끌고 다니는 목자가 양손에 물건 하나씩 들기가 보통 힘든지 여러분들 한번 짐작해 보세요. 그래서 지팡이 하나를 들고 다니는 게 보통이야. 그 지팡이가 거친 사냐에서 지친 몸을 지탱하는 데 사용되면 지팡이이고, 곳곳에서 출몰하는 들짐승들을 쫓아내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면 막대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막대기이자 지팡이예요. 한 개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주의 천사로 나타나신 하나님과 최초로 조우했을 때, 모세는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였죠. 그래서 그의 손에는 지팡이 겸 막대기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2개가 아니라 1개를 들고 있었어요. 인간 목자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셔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단수예요. 모세가 대답합니다. A rod, 이렇게 대답해요. rod예요. 막대기입니다. 하나의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하나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팡이 겸 막대기야. 목자는 막대기 하나 들고 푸른 풀밭 시냇물을 찾아 양떼를 이끌고 거친 사냐를 누비고 다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양손에 하나씩 따로 들고 다니셔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 23편 4절은 분명히
thy rod, 당신의 rod와 and thy staff, 당신의 막대기와 당신의 지팡이, they, 그것들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것들이, 그러니까 한 개가 이거 겸 저거가 아니라 이것과 저것이 두 개다라는 걸 사람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특별히 표현해 놨단 말이에요. 그것이가 아니라 그것들이, 단수대명사가 아니야. 그것들이 저를 comfort me, 저를 안독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목자들과는 달리 지팡이와 막대기를 따로 하나씩 양손에 들고 양떼를 먹이시는 목자셔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개역번역은 또 버젓이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타이틀을 붙였건 우리말 역본들은 다 이 구절에서 이 they를 삭제해 버렸어요. 마치 원문에 없다는 듯이 입 싹 씻고 없애버렸어요. 아무튼 목자는 수백 마리 양떼를 먹여 살리는 책임을 진 사람이죠. 양떼는 목자 없이 그들 스스로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떼에게 있어 목자는 생존의 버팀목이에요. 그렇죠? 양떼가 생존할 수 있는 버팀목은 오직 목자예요. 생계의 버팀목이에요. 목자는. 이 생계의 버팀목을 킹제임스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the staff of bread라고 그래요. 직역하면 빵의 지팡이에요. 빵의 지팡이. 빵의 버팀목. 빵 버팀목이야. 생계의 버팀목이에요. 그런데 목자는 또 손에 들고 있는 막대기로 양떼를 인도하고 보호해서 생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랬어요. 이런 점에서 목자가 목자일 수 있게 하고 양떼가 생존할 수 있게 해주는 생계의 버팀목은 목자가 손에 들고 있는 그 막대기죠. 목자가 생계의 버팀목이면서 목자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가 또 생계의 버팀목이에요. 목자 자신이 빵의 버팀목이면서 또 목자의 막대기가 또 빵의 버팀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목자가 막대기를 생계의 버팀목으로 들고 아무리 사냐를 누비고 다니더라도 며칠 몇 날을 두고 푸른 풀과 시냇물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목자의 손에 들려있는 막대기 더 이상 생계의 버팀목이 될 수 없죠. 그렇잖아요? 또 목자 자신도 더 이상 양떼에 있어 생계의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하겠죠. 결국 양떼가 죽지 않고 버티고 살 수 있게 해주는 생존의 버팀목은 최종적으로 푸른 풀밭이고 잔잔한 시냇가죠. 그렇죠? 푸른 풀밭이 사실상의 빵의 버팀목, 생계의 버팀목이란 말이야. 시냇물이 실질적인 빵의 버팀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목자 자신도, 목자가 들고 있는 막대기도, 그리고 푸른 풀밭과 시냇물도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빵의 버팀목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가운데 한 가지만 없어도 양떼는 생존하지는 못해요. 목자 없는 목자의 지팡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또 들짐승 쫓아버릴 막대기 하나 없는 무력한 목자가 무슨 쓸모가 있어요? 또 목자가 있고 강력한 막대기가 설령 그의 손에 들려있다 한들 그가 푸른 풀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결여되면 빵의 버팀목은 아무것도 되지 못해요. 제 기억이 옳다면 약 30년 전까지만 해도 남대문 시장 같은 데 가보면 가끔 짐 보따리를 운반해주는 노동으로 먹고 사는 지객꾼이라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기억하실 거야. 그들은 하루 품팔이 노동자들보다도 사회적 지위가 더 낮은 최하위 천민들이었어요. 지객꾼 그러면 아주 가장 밑바닥 천민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가족을 먹여 살렸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처자식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빵 막대기가 되어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지객꾼은 지게 하나로 그의 가족을 먹여 살려요. 그의 지게가 그의 처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빵의 버팀목이었어요. 시끌시끌한 시장 골목 한기퉁이에 지게 받쳐놓고 쪼그리고 앉아있어요. 귀를 ጭ긋 세우고 쪼그리고 앉아있어요. 그러다가 어디선가 어이 지객꾼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예 하고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요.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그런 걸. 이렇게 해서 해질녘이면 오두막에서 줄임배 움켜쥐고 기다리고 있는 가족에게로 보리 한 대박 사들고 집으로 돌아가요. 보잘것없는 보리죽 한 그릇에 불과하지만 그것은 그 가족에게 있어서는 귀중한 빵의 생계의 버팀목이었어요. 목자 자신도 목자의 막대기도 또 목자가 막대기 하나 들고 인도하는 푸른 풀밭과 시냇물도 양떼에게 있어서는 다 같이 빵의 버팀목이듯이 지객꾼도 지객꾼의 지게도 그 다음에 지객꾼이 사들고 간 보리 한 대박도 다 그 가족의 생계의 버팀목이었단 말이에요. 세 가지가. 그렇죠. 지게 하나로 온 가족을 먹여 살리던 지객꾼에게 지게가 없다면 그의 가족에게 있어 그는 더 이상 빵의 버팀목, 생계의 버팀목이 될 수가 없죠. 또 아무리 지게가 있어서 그 지게를 짊어지고 짐을 운반하는 지객꾼이 없으면 지게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 지객꾼이 있고 지게도 있어. 그런데 하루 종일 꽁치고 어이 지객꾼하고 불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집에 빈손으로 돌아가 보리 한 대박 살 돈이 없어. 그렇다면은 그 지객꾼, 그 지게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권능자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한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지 못하신다면 그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없는 이만 못한 하나님. 그렇죠? 아무리 선한 목자시더라도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할 지팡이를 만약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또 사나운 짐승 막아줄 막대기를 들고 계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래서 나를 인도하고 지켜주지 못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선한 목자이실 수가 없어요. 또 아무리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들짐승들을 막아주시는데 끝끝내
우리를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지 못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바로 우상 목자예요. 그게 우상, 아이돌, 셰퍼드. 요즘 아이돌 하대. 노래하고 춤추는 아이돌, 뭐 BTS, 그렇죠. 방탄소년단 아이돌이죠. 걔들. 우상들이에요. 걔들이. 좋게 보면은 우상, 내가 흠모하는, 내가 되고 싶어하는 우상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헛것들이에요. 그게 우상, 없는 것들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 당신이 권능이 있어, 목자로서. 또 본능을 행하실 수 있는 막대기가 있고 지팡이가 있어. 게다가 또 우리를 아닌 게 아니라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 세 가지를 다 갖추고 계셔야만 하나님이실 수가 있어. 바로 여기에 여러분, 아까 우리 거룩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셔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위일체시라면 그 하나님은 우상목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반드시 삼위일체셔야만 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시면 하나님은 쓸모없는 신이 되고 말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오늘 이 기회에 아주 명백하게 이 마음속에 담아두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시다. 그냥 단순히 그렇게 평면적으로만 기억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셔요. 목자죠.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계시죠. 반드시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 삼박자를 다 갖추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어떤 면모로 우리 앞에 계시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빵에 막 버팀목이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들 하나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는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없는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쓸모없는 우상 목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농부시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를 길러 그 열매로 우리를 먹여 살리셔요. 포도나무는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다. 그리고 포도나무 열매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셔요. 성령의 열매. 포도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영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살려요. 그런데 그 열매는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즉 성령이시란 말이야.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말씀들, 그것들이 영이요 생명이다. 자, 여러분, 농부가 있으면 못합니까? 포도나무 기르고 열매 맺게 하지 않는 농부는 그거는 아무 소용 없죠. 포도나무가 있으면 못합니까? 그것으로 하여금 열매 맺도록 가꾸고 기르는 농부가 없으면 천그루 만그루가 있어도 그 포도나무는 쓸모가 없죠. 또 농부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은들 농부가 포도원 울타리를 쳐놓지 않으면 그 농부, 그 포도나무들 모두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 빵 버팀목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를 먹여 살릴 포도 열매를 들짐승들이 와서 다 망쳐놓기 때문에.
우리를 먹여 살릴 말씀들이 성부 하나님께 있어도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먹여주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만약 오지 않으신다면 아버지 하나님도 그분의 말씀도 다 그림의 떡일 뿐이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또 보내신다 한들 우리에게 먹일 말씀들이 없다면, 그 말씀들이 그분의 손에 들려 있지 않다면, 즉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있더라도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먹여주지 않으신다면, 즉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다면,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도 또 우리에게 보내심 받고 우리에게 오신 아들 하나님도 우리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에게. 그분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도 우리에겐 아무 쓸모없는 신이에요. 우상신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고, 그 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남기고 가신, 즉 성령을 빵의 버팀목으로 주고 가신 이유인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가시면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 프린트 되어 있습니까? 거기 돼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이야기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리하니라. 이는 내가 떠나지 않으면 그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안 오시게 되어 있으며, 단연코 내가 떠나야만 내가 너희에게 그분을 보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가신다는 거야. 그래야만 너희에게 유리하다는 거야. 당신께서 가셔야만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야. 궁극적인 생계의 버팀목이 당신께서 가셔야만 오신다는 거야. 육은 무익해.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들, 즉 성령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는 실질적인 빵의 버팀목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당신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과 보내심 받고 오신 당신 자신이 다 같이 우리의 효과적이고도 실질적인 빵의 버팀목이 되시려고 우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던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이 땅에 머물러 계셨더라면 성령께서는 오시지 못하셨을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생계의 버팀목이 되지 못했을 뻔했어요. 바로 이것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말씀들, 그것들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밝히셨던 거예요. 너희를 먹여 살리는 생명의 버팀목, 빵의 버팀목, 그건 영이지 육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너희 곁에 있어도 나는 너희를 먹여 살리는 빵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가 없다. 왜냐? 나는 육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떠나지 않으면 너희를 먹여 살릴 영은 오지 않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영이란 곧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그 말씀들이 너희를 살리기 때문에 그 말씀들은 또 생명이다. 그 영, 그 생명, 즉 하나님의 말씀들은 육으로서의 내가 떠나야만 너희에게 임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요한복음 6장 63절과
또 16장 7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인데, 당신께서 육으로서는 승천하셔서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그 대신 영으로서는, 즉 하나님의 말씀들로서는 우리에게 임하여 계셔서 우리의 빵의 버팀목, 생계의 버팀목이 되어 계신 가운데 지금 우리를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께서는 인간 목자들과는 달리 막대기만이 아니라 지팡이를 또 빵의 버팀목으로 들고 계셔요. 인간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막대기가 들짐승을 쫓는 무기로 사용되면 막대기지만, 양떼를 인도하고 거친 산과 들에서 자기 몸을 지탱하는 데 쓰임은 지팡이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막대기 하나만 들고 다닌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양손에 따로 들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떼를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분의 한 손에 들려있는 막대기는 무엇이고 다른 한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영적 감각이 예민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성령의 조명을 제대로 받았다면 벌써 그 의미를 눈치채셨을 거예요. 뭘까요?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막대기, 사나운 짐승들을 막아 양떼를 보호해주는 그 막대기,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들과 율법을 가르치는 구약 성경으로 인도해서 죄의 무서움과 그 위험을 경고하고 죄의 대가인 죽음을 선고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는 막대기, 그 죄를 대속하고 양떼를 죽음으로부터 구속해낼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양떼를 그 그리스도 앞에 데려다 놓음으로써 양떼를 안도하게 하는 빵의 막대기, 버팀목, 그걸 말해요. 쉽게 말해서 구약으로 인도하는 막대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팡이, 하나님의 또 다른 한 손에 들려있는 그 지팡이, 그 지팡이는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 지팡이는 죄의 용서와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가르치고 제시하는 신약 성경으로 인도하는 지팡이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죽으셨다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고 그분의 품에 안겨서 그분께 자신을 맡기면 대속의 은혜로 구속받아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듣게 할 뿐만 아니라 대속자요 구속자이시며 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시켜서 그분과 한 몸이 되게 해줌으로써 그분 안에서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양떼를 안독해 하는 빵의 버팀목인 거예요. 그래서 따로 들고 계셔요. 하나는 구약으로 인도하고 하나는 신약으로 인도해요. 우리를 살리는 빵의 버팀목인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두 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한 손에는 막대기를, 다른 한 손에는 지팡이를 따로 들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막대기로 우리를 구약 성경으로 인도하시고 지팡이로는 우리를 신약 성경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안독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담겨 있는 말씀들로 우리를 먹여 살리셔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다 같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푸른 풀밭이고 시냇물인 것이고 두 책이 다 같이 우리를 살리는 빵의 버팀목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전에서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기에 타당하다고 인정받을 육체가 없다. 로마서 3장 20절. 즉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구원은커녕 구원받기에 타당하다는 인정조차도 하나님한테 받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선언하지만 그러나 구원받으려면 먼저 죄들을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또 그보다 먼저 죄들을 용서받으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해야 되잖아요. 또 그보다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려면 대체 죄가 무엇인지를 내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죄를 모르면 구원도 없느니라. 죄를 모르면 구원은커녕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인정조차도 받지 못하느니라. 죄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니라.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보니 다름 아닌 내가 바로 죄인이로구나 하고 깨닫게 되느니라.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온 세상이 유죄라고 선고하는 것, 그것이 율법이니라. 이렇게 로마서 3장 19절 20절이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이 무엇이라 말하든 그것은 율법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이제 아노니 모든 입을 틀어막고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이 유죄가 되게 하는 것이 율법이니라. 그러므로 그분의 목전에서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기에 타당하다고 인정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에 의해서는 죄에 대하여 알게 될 따름임이라. 이게 율법의 공로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 그래서 내가 죄인이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빌게 만들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냐, 너 구원받을 자격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해줘. 그런 다음 성령을 통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시켜 주셔서 그 한 몸됨을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으켜서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셔. 구약이 없었다면 이것이 불가능해.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형성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율법을 이루러 왔다. 이렇게 선언하셨던 이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로서 막대기와 지팡이를 따로 들고 계셔야 돼요. 율법, 계명을 담은 죄를 알게 하는 구약으로 인도하는 막대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는 신약으로 인도하는 지팡이 따로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의 계명은 여느 세상 계율이나 잡다한 종교적 계율들과는 차원이 전혀 틀려요. 성경의 계명은 사람들을 속박하려고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의 계명은 죄를 정죄하고 죄는 죄다, 죄는 유죄하다 이렇게 정죄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죄인들임을 선포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비극적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그 절박성과 그 긴박성을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불러들임으로써 어떻게든 양떼를 나고자 없이 다 살리시려는 참으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계율이고 명령이에요. 그게 계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결론적으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정당하고 선하다. 로마서 7장 12절 이렇게 선언해요. 요컨대 구약 성경도 양떼의 생존을 위한 빵의 버팀목, 생계의 버팀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구약 성경으로 인도해서 죄에 대하여 또 죄와 죽음의 관계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사나운 들짐승들 같은 죄들의 공격을 막아줌으로써 양떼를 안 돋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막대기예요. 그러나 구약 성경의 율법은 푸른 풀밭 또 잔잔한 시냇물도 아니에요. 율법은 단지 양떼를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가 어디 있는지만 가르쳐주는 이정표일 뿐이에요. 이리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 푸른 풀밭이 있고 잔잔한 물가가 있다. 이것만 가르쳐주는 마일스톤에 지나질 않아요. 그 이정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아하, 저기로 가면 푸른 풀밭이 나오는구나. 아, 이제 십리만 가면 잔잔한 물가에 당도해서 우리가 목을 축일 수 있겠구나 하고 안도하게 해줘요. 그리고 이 이정표를 따라 한참 가다 보면 마침내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배불리 풀을 뜯고 실컷 물을 마시죠. 생명을 주는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먹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 이제 살았구나 하고 안도하게 돼요. 위로받는 게 아니라 이제 살았다 하고 안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구원의 안도감에 흠뻑 젖게 된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의 말씀들이 푸른 풀밭 맑은 물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들이 생존의 궁극적 빵의 버팀목인 것이고 그리로 인도한 하나님의 지팡이가 또한 빵의 버팀목인 것이에요. 이렇게 양떼를 궁극적으로 살리는 신약 성경의 말씀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고 피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48절에서 58절까지 좀 깁니다만 제가 읽어보겠어요. 나는 생명의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확실히 만나를 먹었는데 그러고도 죽었느니라.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니 곧 사람이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그 빵이니 어떤 사람이라도 이 빵을 떼어 먹으면 그가 영원히 살게 되느니라. 그런데 내가 주고자 하는 그 빵은 나의 살이니 내가 이것을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주고자 하노라 하시더라. 52절 그리하여 유대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으니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다는 말인가 하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사람이 되어온 이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지니지 못하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내가 주는 푸른 풀밭에서 풀을 뜯고 내가 인도한 잔잔한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자가 아니면 생명을 지니지 못한다.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음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인 것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들 음식을 먹죠. 그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의 영양소가
내 몸 안에서 소화되고 용해되어서 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잖아요. 그렇죠. 음식의 영양소와 음식의 핵심과 내가 한 몸이 되잖아요. 음식이 내 안에 있고 그 음식의 영양소 안에 내 생명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한 몸이 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또 내가 아버지를 힘입어 살아있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자도 그와 같이 나를 힘입어 살게 되느니라.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인즉 너희 조상들이 확실히 만나를 먹고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되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목자 하시더라도 우리를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할 지팡이를 계시지 않고 사나운 들짐승 막아줄 막대기를 갖고 계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고 지켜주지 못하신다면 그분은 더 이상 우리의 목자가 되실 수 없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들려있더라도 나를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지 못하신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쓸모없는 우상 목자일 뿐이다 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째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계신지 실로 위대한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아들 하나님께서도 또 성령 하나님께서도 어떤 면모로 우리 앞에 계시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빵의 버팀목이시지만, 그러나 어느 한 분만이라도 없다면 빵의 버팀목은 그림의 떡이에요. 선한 목자가 아니라 우상 목자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셔요.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우리를 푸른 풀밭 찬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요. 그리고 죽어가는 우리의 혼을 회생시켜 주셔요. 그러나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양들에게 있죠. 선한 목자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목자를 버리고 제각기 제갈 길로 벗어나 있는 길 잃은 양들이 된 우리한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길에 역행해서 이 세상 폐역 안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 길 잃은 양이 길 잃었다는 사실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길 잃고 헤매면서도 길 잃은 줄도 몰라요. 그러면서 오 이스라엘 목자시여 길을 주소서 하고 외치지도 못해요. 외치지도 않아요. 자기가 길 잃은 양인 줄은 모르는데 어떻게 외쳐? 저희들을 다시 돌려놓으셔서 오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을 줄을 몰라요. 자, 오늘 이만큼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겠어요. 시편 80편의 나머지 구절들을 살펴보는, 앞으로도 시편 80편에 시편 80편이 난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이번 기회에 저도 성경을 샅샅이 탐색할 기회가 있었어요. 나머지 구절들을 살펴보는 일 다음 주로 미루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설령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를 통과해 갈지라도 아버지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니 어떤 해악도 저희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 그것들이 빵의 버팀목이 되어서 저희들을 신구약 성경 66권의 책, 그 궁극적인 빵의 버팀목인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어 저희를 안독해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나의 목자시요 나를 의의 길들 안에서 인도하시어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데려다 내 혼을 회성시켜 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말씀이 저희들의 찬양시가 되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시는 길 잃고 방황하는 양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다시 돌려놓으소서, 저희들을 소생시키소서 하는 이 간구가 다시는 저희 입에서 호소되어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근의 악한 화살들을 쏘아보내 너희를 멸하겠다. 내가 너희 위에 기근과 악한 짐승들을 보내 너희의 생명을 앗아가게 하겠다. 내가 네 위에 칼을 가져다 놓고 더러운 역병이 너희 가운데 퍼지게 해서 너희를 괴롭히겠다. 나 주가 이것을 미리 일러 두었다 하신 하나님, 그 무서운 경고의 말씀들을 저희가 망각하지 않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알아듣사오니 하나님, 저희는 다만 아버지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푸른 풀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잔잔한 물가에서 그분의 피를 마시며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안도하면서 걸어가겠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로 악한 짐승 막아주시고 지팡이로 계속 저희들을 의의 길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멀리 미국에 사는 우리 강명식 자매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몸이 약했던 다니엘이었는데 귀가 또 들리지 않아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나마 하나님 세상 소리 잘 듣지 못하는 동안이나마 하나님의 음성만은 명료히 듣는 새로운 귀를 우리 다니엘에게 주시어서 이제는 세상의 소리도 그 새로운 청각으로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께 청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으니 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과 새롭게 하심을 확신하고 말씀에 의탁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